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짧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굵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굵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올소이다마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살아있는 것이 감사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자 여러분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사자의 그 공원의 사파리에 가서 보면은 그 사자의 발톱이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한번 그 사자의 발톱에 찍히면은 또 그 뼈도 못 치를 정도로 그렇게 용맹스러운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사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나은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서 7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7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마지막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의 7족속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수로 인해서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성이 무너졌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의 여기에 배신자가 나옵니다. 바로 그 히 족속의 일부분인 기브온 족속들, 그러니까 히 족속의 한 분파인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이들이 결국은 빠져나오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아시는 것처럼 히 족속으로 심판받아야 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멀리서 화친하러 오는 것처럼 속여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세겜 땅 그쪽에서 그 히족속들이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데까지는 거리가 40km도 안 되는 하루거리 되는 그곳에서 지금 현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배신을 하고 왔는데 기브온 거민은 히족속이었는데 아마도 히족속의 성읍인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의 성읍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가장 큰 성읍인데 가나안의 7족속들 중에서 특별히 이 연합을 하면서 이 기브온 족속도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지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와서 화친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브온 족속은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함락되자 가나안의 7 부족이 대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같이 저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은요, 용맹한 군사들이었고 가나안 전체에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과 함께 싸우면 그래도 연합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속국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들과 화친해서 어떻게 죽을지 그들은 지금 현재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든지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장렬하게 전사하고 장렬하게 자기 땅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우리는 당신과 화친을 맺겠다. 당신들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주면 우리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차라리 죽어있는 사자보다 내가 비록 우리 민족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차라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돼서 살아있는 개가 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낫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또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인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당신의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똑같은 고백이 하나가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생 라합을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 가정을 구원시켜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들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이미 내가 알고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옳은 대로 당신들이 죽이면 죽고 살면 살겠습니다. 개가 되라면 개가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일을 시켜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죽어있는 사자는 아무리 그가 용맹스러워 보여도, 아무리 강한 사자처럼 보여도 죽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는 개라고 할지라도 그 개는,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나은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촛대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졌는데,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저들과 싸워봐야 우리가 질 것 뻔한데,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흉년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한 여인이 들어오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이 기본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사자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었고 기브온 족속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자처럼, 죽은 사자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개처럼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죽은 것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첫째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게 만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에서 그들이 뭐냐면은 멀리서 왔다고 하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보면서 화친을, 음식을 먹고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멸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참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아이성 때도 묻지 않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봉변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역시 또 한번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을 가리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다가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눈을 멀게 하셔서 화친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실수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브온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화친하면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보호 아래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라합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합의 고백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9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9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내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디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브온의 이 사람들이 라합처럼 그 고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만난 자의 고백이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기 기본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그 다른 가나안의 7 족속은 전부 전쟁하기를 원했고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의 땅에 있는 7 족속은 전부 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전부 진멸해라. 다 멸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 기본 족속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들은 죄인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0장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기브온이 배신한 것을 보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이 기브온에다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가면서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마지막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승리케 하면서 기드온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눈을 가려서 기브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창기와 다 허비해버린 자식이라고 문전박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잔치를 벌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들어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눈까지 가려워서 속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기브온 족속들이 죽을 상황에서 그들이 마지막 속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처럼이라도 먹으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의 고백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기브온을 일반적 의미로 종을 세울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원토록,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3절이요. 시작.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종이 되는데 어디에서 무슨 종이 되라고요? 종이 되는데 무슨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죄악의 종이 아니라, 세상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살려고 왔지만은, 그들이 살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속여서 찾아왔지만은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나는 마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 개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영원한 종이 되리라.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그가 고라자손의 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와서 보니까 시편 여러분 84편을 보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비도 집을 짓는데 어디다가 성전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죠. 여기에 고라자손들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 문지기로 서 있는 그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 제단에 그 성전의 여기 처마 밑에다가 제비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짹짹거리면서 그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라자손들이 쓴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렇게 부럽다고 한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보십시오. 성전에서 평생을 살면서 자녀들이 살면서 뭘 해요? 성전에 물을 길고 나무를 패고 하나님의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오니까,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성전의 종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그 기브온에는요, 하나님의 그 땅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20년간이나 거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과 7장 12절과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문지기로 있는 성전에서 봉사일을 하면서 종으로 살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거기 와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습니다. 뭐 하니까요? 살려고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높이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400년이 뒤에 다윗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이나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은
그 왜 이 땅에 가뭄이 오고 왜 이 땅에 흉년이 이렇게 왔습니까? 3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울왕이 이 기브온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300년이 지나면서 사울왕이 기브온을 갖다 족속을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고 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그들을 죽인 것 때문에 3년 동안 그 땅에 흉년과 가뭄이 와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약 8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900년에서 1000년 뒤에 그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족보도 신앙도 없이 살다가 기구하는 자들 명단에 보면요, 바로 여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10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명칭이 바꿔져서 느디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 죽어야 마땅했던 그들,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바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전에서 살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전에서 봉사자로 종으로 하나님 전에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 전에서 살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성전까지 건축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 18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들 살려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요? 여호수아서 18장 25절. 자, 21절부터 쭉 한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벤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바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아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라며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에술란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바로 이 베냐민에게요 함께 기브온 족속들이 살도록 만들어놓은 바로 땅을 기업까지 주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자녀가 되기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땅 그 허락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드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가나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마지막에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종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그 기브온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은 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찾아온 살아있는 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정말 살아있는 사자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에 어떤 환경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브온 족속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남지 못했겠죠.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었지만은 이들만은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쓰고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을 봅니다. 어둠 속에 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날 향해 주어주셨네. 주홍빛보다로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주셨네. 주홍빛보다로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할 때에 가난한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있는 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죽어있는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성경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그런 환경, 죽어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로 세웠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 세웠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자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브온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족속이었고, 그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족속이었고, 그 땅에서 죽어야 될 족속이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것을 차라리 개처럼 살지라도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주셨고 저들을 구원시켰고 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자로 세워주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브온 족속 그 땅에 성전을 세워주고 그곳에서 1,000번째를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랑으로 축복의 판결에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살아서 지금 현재 이 조자하는 감사의 생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본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살아라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피아노만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른손 그대로 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브온 그 족속은 이미 주님이 심판했고 죽어야 마땅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어서 살려고 속여서 그들에게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원해서 찾아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붙잡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평생을 성전에서 종으로 하나님 전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너무 부러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그들을 부러워했던 것을 봅니다. 살려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애면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애면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족속들은 이미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구원했던 백성만큼 그들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자로 세웠고 또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게 만들고 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처가 쌓아져서 솔로몬 1,000번째를 드렸던 장수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애매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여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들었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기본 족속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 앞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심판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차라리 살아서 개처럼 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저들을 하나님은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의 예배자로 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 세워줬던 그 복을 저들은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브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드려지고 또 저들이 800년 후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는 세우는 족속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악한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결코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재단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기구원 족속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전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이해와 또 오늘 방송을 듣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